부분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20일자 본문 에스라 10장 1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수홀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랴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의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라마, 이시야,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레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벳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야다야와 야숫과 시알라와 여레모이시오.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라와 분야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야오와 베드냐와 글로히야와 와냐와 무레목과 이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붓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서 에스라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로 끝나냐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이 어제 본문에 의해서 전부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명단이 오늘 공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녀까지 80년이 지났으니까요. 자녀까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은 다 손을 잡고 맹세하며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사, 이건 고의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거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사는 18, 레위 사람 6, 찬양대 셋,
일반 백성이 86명이 그 가정에 해당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조사한 명단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이제 그리고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랑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도 있죠, 그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 사람들 이야기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은 그냥 건성으로 읽을 가능성이 커요. 좀 뭐 그렇구나, 뭐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마는데 만약에 그 당시 사회로 돌아가서 그때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시대로 내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 명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공개되느냐 안 공개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방이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뭐 그렇다는 게 뭐졌다는 거야 이렇게 대하면 안 되고, 이런 본문 가운데도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가,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길일이 기록했나라고 생각할 때 잘 깨닫는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어제 본문이 뭡니까? 3개월에 거쳐서 관리를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거였어요. 전수조사라 말하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각각 호호, 전부 다 모든 유다백 돌아온 백성들은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 관리를 세워가지고 성읍마다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를 전수조사했는데 놀랍게도 그 에스라가 처음 돌아왔을 때 방백들이 들려준 말이 맞았어요. 막 위부터 아래까지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라고 말했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약간은 과장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어요. 왜? 전 계층과 뭐 어디도 예외 없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18명이나 해당됐어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6명, 노래하는 찬양대도 사실은 그 레위 사람 중인데 특별히 아삽 자손들은 그 찬양대만 전속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별도로 취급을 했죠.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이 18절에 예수아의 자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와 엘리야살과 아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처음에 왔을 때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누가 데려왔습니까?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데려왔어요. 제사장이. 예수아의 아들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들, 요사닥의 아들, 쭉 이런 사람들이 졌다라는 얘기는 지도자부터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처음 왔을 때 지도자들까지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 방백들이 얘기를 해준 것이 헛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성전에서 섬긴다고 해서 죄가 피해가지는 않는다. 그거 여러분 더 명심하시죠. 죄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가장 먼저 명단에 발표되는 거 보세요. 그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고 곱씹고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단에 공개되는 거, 이게 무슨 합격자 명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합격자 무슨 대학 무슨 입시 뭐 회사 입시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해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제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참 기가 막히게 그게 원시적이지. 대자보를 붙였다니까요. 일일이 써가지고 커다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갔는지 아셔요? 안 떨리셨으면 할 말 없고, 그냥 저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안전빵으로 넣는데 막 이러면서 저는 안심을 했어요. 너무 하향직을 했기 때문에 창피할까봐, 목사님 아들이 떨어졌다는 소리 들을까봐 안심을 했으나 혹시나 모르잖아요. 혹시나. 그래 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막 대자보를 막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단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다음과 같이 범죄자를 명단을 공개합니다.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되게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회 분위기상.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거 보면서 이렇게 발표돼서 부끄러워요. 맞아, 부끄럽죠. 부끄러운 거지만 정말로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부끄러운 것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피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피해갈 수가 없거든.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이건 공개적으로 우리 회개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개혁을 하고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유야무에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렇게 했던 것이 더 뭐라 그럴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떳떳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아, 그렇구나, 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구나. 여러분, 코로나 갈 때 누구 피해갑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 위에 우리 친한 목사님. 자기는 수포항체를 가졌다나? 라고 안 걸린대. 그래, 노예 갔다 오더니 걸려가지고 사모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알만한 목사님이에요. 말이나 말지, 말이나 말. 누가 피해가냐고. 누가 사람 가리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가 사람 가리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누가 죄가 사람을 가리냐고,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사람 안 가린다. 나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 넘어질 수 있다. 다 연약하다. 이거 보면 모르냐. 죄라는 게 이런 것이다. 그걸 우리가 좀 각성을 하고, 아이, 나는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불을 다루듯이, 코로나 조심하듯이. 불 다루는 거 아시죠? 불 잘못 다루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이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유용하지만, 불이라는 게 굉장히 난방도 해야지, 요리도 해야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잘못 다루면 난리가 나는 게 불이란 말이죠. 얼마나 무서워. 왜 불 다 탄다 하잖아요. 싹 탄다 하잖아요. 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것처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겸손히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명단만 갖고 이런 설교하기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제가 명단 얘기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거 갖고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스토리도 없고 그냥 이름만 있고, 난 발음하기도 어렵고 얘는 나랑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 가운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19절 얘기가 두 번째 얘기예요. 주님의 보혈로만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만 용서를 받는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자들은 이방인 아내와 헤어져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순양 한 마리를 뭐로 드렸습니까? 속건제로 드렸어요. 속건제사로 드렸단 말이에요. 속건제는요,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이거 레위기도 다시 왜 본문을 묵상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할 때 되는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레위기를 묵상하면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 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잖아요. 자, 어떤 면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딴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으니까 저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걸로 생각하죠. 그 착각이에요. 모든 죄는, 자, 왜 모든 죄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마라, 남 해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상대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퉁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속건제 제물은 순양 한 마리예요. 왜 속건제 제물이 순양일까요? 암양은 왜 안 될까요? 이게 상징적, 은유하는 게 커요. 순양 한 마리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속건제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는 포석이에요. 이게 상징적이라고. 이것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셨잖아요. 어쨌든 사람으로 친다면 여성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양이에요. 암양이 아니에요. 순양이구나. 순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들의 저지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때도 벌써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순양을 통해서 속건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절망하거나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나갈 수 없죠. 주의 보혈을 주의 보혈 의지하면 나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 나갑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실토하고 시인하고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이거예요. 오직 보혈로만 용서받는다. 세 번째 44절 말씀인데요, 죄는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의 회개로 시작된 전수절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이 쫙 발표됐어요. 제사장 18, 레위 사람 6, 찬양대 셈, 이스라엘 백성들은 86. 도합 제가 계산기 두드렸어요. 18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86 하니까 113, 113명이었어요. 이런 것도 하냐고요? 예, 이런 것도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요즘 핸드폰 좋아요. 계산 기능이 있어가지고 1 더하기 이거 뭐 쉬워요. 딱 나와. 1차 포로 귀환 때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43,000명인가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돌아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가정수로 치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한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지금 카운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수로 치면 꽤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많이 많이 보편화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 너도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냥 묵인하고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봤던 것보다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그랬나? 뭐 이렇게 다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물론 잘못된 결혼이지만 자녀까지 있는 마당에 저는 이거를 바라보고 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거를 바라보고 내일 주일날 이 부분을 설교할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나 이거. 잘못했다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있는 거를 갖다 내보내라 그러냐고.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 있잖아. 이스마엘 낳았을 때 집안이 난리가 아니야. 인간 자기들이 저질렀 죄야.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생겨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죄의 대가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하갈 내보내래요. 이스마엘하고 내보내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약속의 자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세요. 근데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이는 아니 사람이 정말 몸도 섰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자녀까지 있는데 어떻게 너는 이방인 여인이니까 나가.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나가라고 그러냐고. 참 이거 못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정말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건 무슨 차라리 돈 배상하라 그러면 훨씬 쉬워요. 돈 배상하라 그러면 훨씬 쉬워. 근데 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고 저는 19절에 그 보면서 이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행위에서 그 마음을 찾고 19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9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랬어요. 전 이 대목에서 그냥 뭐 쓱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마음이 나는 읽혀져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서로 마음이 약한 거야.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이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질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다시 한번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말자. 우리 약속한 대로 하자.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탈하지 않고 그 약해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다 잡는 모습이 저는 여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지는데 이 말하는 것 속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죄를 그냥 두면 썩난다 그러죠. 우리도 상처 잘 먹고 요즘은 치료가 좋아져가지고 옛날 고약 아는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고약 이명래 고약이 유명했어요. 그 뿌리를 뽑아 고름의 뿌리를 뽑는 거. 성나게 그걸 놔두면은 요즘은 항생제가 있고 뭐 그래서 괜찮은데 놔두면 그거 썩어 들어가요. 괴사된다고.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좀 빵꾸는 나고 상처는 나겠지만 그래야 해결이 돼. 그래야 안 잘라지고 그거 안 되는. 뿌리를 뽑아야 돼. 죄를 그냥 놔두면 타협하고 놔두면 자리를 잡아요. 또아리를 틀어. 세력화시켜. 그리고 거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이런 파상풍 걸리거나 뭐 잘못 걸리면 몸 전체에 퍼지면 큰일 나 위험해집니다.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부위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몸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제가 군에 갔을 때 봉화지염이 걸린 봉화지염이나 뭔지 몰랐는데 공 차다가 여기 무릎 같은 데서 상처가 들어가는데 그게 거기 균이 들어간 거예요. 와, 균이 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골만 하는데 무섭더라고. 나 그거 처음 알았어. 고름이 계속 생기니까 막 이만큼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거기다가 막 드레싱 하느라고 소독가지를 거기다가 채워가지고 꾹 하고 또 그걸 다시 빼가지고 매일 그거 하더라고. 그거 보고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실감했다니까요. 봉화지염, 그 무서운 염이에요. 염증이. 그런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다 오염시켜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뭐예요? 철저하게 도려내는, 자기 팔을 잘라내는, 자기 손을 잘라내는, 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잘라내야 나도 살고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는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구나. 죄를 그냥 위험해 넘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잘됐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혹하게 형벌을 받으면서 죽는 대가가,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이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뜻이지 죄가 그냥 없어 퉁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잘라내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이지 죄가 그냥 없어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무겁고 심각하게 다가서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렇게 해야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를 이제 마지막 하면서 내일 월요일부터 한 열흘 정도 8월 31일까지죠. 미가서 묵상 이제 시작합니다만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19절 말씀, 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해 그들의 안을 내버리기로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 속건제로 드리겠다, 그 얘기인데요. 죄를 짓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 죄를 청산하려면 참 그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발표된 것 자체가 매우 큰 수치일 수 있는데 자녀까지 있음에도 내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행동을 옮기지 못할까 봐 염려되어서 해당되는 자들이 서로 다 손을 잡고 결단하여 행동하자고 다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다 드려야 됐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회개하기까지 그렇게 용서가 가능한 것은 십자가의 그 정말 형벌이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안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에스라 끝나고 월요일부터 또 은혜 가운데 미가서 월화수는요 제가 수가 때문에 지금 사전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셔서 매일매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4장 찬양집 4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4장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오히려 명단이 처음에는 수치스럽게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옆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되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조치를 해주신 것이,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기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더라도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 죄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으며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철저하게 드러내어 완전하게 제거해야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음을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속죄받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대와 폭염과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지치게 살아가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